1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인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선한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지혜, 즉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서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거든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예전에 율법이란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젠 이혼하고 그리스도란 남편과 결혼했어요. 왜 그리스도란 남편과 결혼했냐면 율법이란 남편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너희가 이제는 율법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그게 1절에 6절까지예요. 그리고 7절에서 13절, 12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죄의 속성, 죄의 능력,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여 탐심을 이루었다고.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 죽기 싫어, 그렇다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사망의 권능이거든요. 똑같아요. 죄가 놀랍게도 기회를 타서 작전기지로 삼아서 율법을 지렛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탐심을 이뤘어. 그게 죄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의 기만성, 죄 속임이라고 했잖아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뭐라고 합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래요. 나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니까 내가 율법의 죄로 인해서 율법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속은 존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히 하고 병자 고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의 속성의 두 번째, 죄의 기만성.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죄에 속아서 그가 고백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 죽였다가 죽음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나토스라는 죽음은 두 가지로 역사한다고 말씀했어요. 나를 죽였다, 이 죽음은 뭐냐면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리고 야고보가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일 때 육신의 죽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 때 그 사망은 네크로스입니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 실제적으로 죽는 거.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가 다나토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이스토. 이건 뭐냐면 공공연하게 살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공공연하게 살해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그런 적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로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지옥 같은, 죽음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사망에 매여서요. 왜? 죄로 인해서 죄가 율법을 통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실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누렸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누리고 싶다고.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가난해도 문제가 많아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그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율법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놓고 못 이루니까 그게 뭐예요? 정죄감 가운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죄가 율법을 통해서 못합니까? 정죄라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살해당한 것처럼 자기 삶에서 내가 죽는 것 같은, 살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문제가 되는 건 죄지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죄에 속아서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역사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 7장의 13절부터 25절 말씀이 해석이 너무 달라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가 가장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학자들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고 가장 많이 강해된 성경 말씀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은 하나로 통일되게 해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이 바울이 경험했던 거, 오라 난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으랴. 이것이 바울이 언제 경험한 것인가?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경험한 것인가, 율법으로? 아니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아나니아야, 이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집가랑 거리에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을 받도록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셔서 안 보이던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울이 경험한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분은 우리나라 목사님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권짜리 에베소서 강해져. 그분이 책은 쓴 건 다 간음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이 부분은 달라요. 이 부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듭나기 전 바울이 경험했던 율법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거듭난 후에 그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거 우리 경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십자가의 은혜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첫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보단 뭐가 많아요, 우리 삶에? 넘어지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 오라 난 곤고한자로다가 이 사망의 몸.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얼굴 속에서 웃음은 사라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 연구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관계가 없습니다. 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이 선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율법을 죄가 그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성도들을 속이게 하셨는가? 그리고 7장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탐심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이걸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율법 거듭나기 전에도 그게 역사가 가능할 수 있고 거듭난 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듭난 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실제가 바울이 탄식하는 그 25절의 탄식이 제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그 의롭다고 여기는 확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까지 확신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있는 교인들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갔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으로 바울이 죄를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 그렇게 여겼다면 제가 해석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듭난 후에 체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어느 때 적용된 말씀인지 나의 삶에는 어느 때 지금 역사하는지.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쓰는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거야라고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의 삶에 무엇이 옵니까? 비참하거든요. 정말 비참해요. 어쩌면 바울이 자기 삶 그것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 로마의 두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됐다가 그들 마음속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밖에 없었는데 네로 황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걸 경험했었을 때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때 그들이 느껴지는 그 삶의 아픔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1절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였다. 이게 사도 바울만 속인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서신을 받는 로마 성도들도 계명이잖아요. 그들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싶었거든요. 그것에 속아서 그 계명이 나를 죽였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어쩌면 삶의 실제로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말씀으로 내가 살해당한 것처럼, 왜냐하면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전에는 함께 사랑으로 내 것을 주고 했는데 주일날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얼굴 봐야 돼, 왜 주일날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산다고 해보십시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어요. 이 로마 교회 때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로마 교회들도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것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7장을 쓰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경험했어요. 우린 죄로 인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정죄로 인해서 내 삶이 지옥과 같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정말 살해당한 것 같은, 어느 곳에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루라도 삶이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은 경험했어요. 내 삶 속에서 어느 곳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갈 힘이 없어. 그렇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내 안에 사망이 몸인데 이 사망이 날 건질 자가 없는 걸 경험하는.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이 지금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죽음 같은 죄로 인해서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탐심을 이루게 하고,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거거든요. 내 마음이 상대편도 동일해요. 서로 오라. 그리고 속임을 당해. 근데 그걸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이게 7장 13절이 그거거든요. 결론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제가 그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인해서 이민족에 파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팔았다. 미디안 족속에 팔았다.
우리를 죄로 넘기시는 거거든요. 왜 넘겼을까? 넘기면 마지막 사사를 통한 회복이잖아요. 이거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율법이란 계명이란 선한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성도를 속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탐심을 이루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그러잖아요.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조금 이따 이야기했죠. 사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우리말로는 사망, 죽음이 다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사망이. 지난번 주일날 했던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은 사망이 네이토스, 나를 죽이는 그 사망,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있고 네크로스라는 자연적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즉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요 사망이 뭐냐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두 가지로 역사한다고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나토스가 쓰이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나토스란 말이 쓰이게 되면 이거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망도 죄도 사단도 불못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니라 했을 때 그 사망이라는 헬라어도 다나토스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는 다나토스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다나토스는, 이거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정리 사망은 무엇인가? 이것은 매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는 겁니다. 다나토스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20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다나토스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뭘 해요? 죄만 지어. 그러자 죄만 짓자 거기서 오는 내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이게 다나토스입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 간음하고 나서 자기 안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골리앗과 싸우고 10년 동안 사막의 도망자가 됐는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견고했던 존재 자체가 먼지처럼 부셔졌어. 내 안에 의가 없고 나는 죄악동이란 깨달았을 때 나오는 통회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성도가 겪는 다나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매일 겪는 다나토스는 좋은 죽음입니까? 나쁜 죽음입니까? 이게 좋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율법이 나를 사망을 이루느냐? 맞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건 사망만 이루는 것으로 멈추느냐? 아니란 거예요. 사망을 통해 선한 율법이
죄가 나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데 하나님 그 죽음을 다나토스로 바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만을 깨닫게, 내가 죄인이어서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네, 나는 죽었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준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하나님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목적이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전에 언약. 에베소 1장 4절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도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것이에요. 가정의 그래 목적,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나의 목적도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언약하여 아들 스타우로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시도 하잖아요. 무엇에 대해 신실합니까? 우리 안에 신실해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범죄해도 무엇에 대해 신실합니까? 그것은 창세전에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신실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사람을 이 역사 속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를 죄 넘기십니까? 여러분, 거룩과 흠 없는 것과 반대는 뭐예요? 그것과 거룩과 흠 없는 것의 반대. 거룩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불의, 불법, 죄, 악. 흠 있는 게 죄와 악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전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죄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실제 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와 악이거든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 이걸 가지고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때 감동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었어. 우와! 우와! 이렇게 기쁠 수가. 재정이 무너졌는데 제가 NCMN에서 제가 얼마나 악한지. 그때 저도 재정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백만 원씩 플로잉 받았어. 그때 너무 기뻐. 근데요, 제가 아는 간사님이 그때 1억을 플로잉 받은 거야. 와, 근데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요, 저가 받은 거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와, 저 1억을 플로잉 받아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는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일으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려면 어디에 빠져 알아요? 죄 빠져 알아. 죄질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내가 내 존재가 죄가 어떤지를 아는 가장 삶의 그곳에서 어둠밖에 없는 흑암과 공허와,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 존재 가운데 들어가 봐야 돼. 어둠이, 내 존재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 내 안에 공허,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완전 죄악 덩어리밖에 없어. 이거를 경험하고 알아봐서 이걸 경험하는 경험이 크면 클수록 빛이 비출 때 이 빛이 은혜인 거 알아요. 인간 그렇게 할게. 와, 그 모든 것이 내가 죄로 넘어지고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거. 욥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았다니까요. 욥이 두려워하던 거, 우리도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재산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자식이 10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요.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떠나가 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자존감이었던 율법적 행위, 선함, 이것도 3명의 친구가 와서 뭐래요? 너 거짓말쟁이야.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무섭고 두려워하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욥이 그때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볼 수 없고 내 우편에 계시나 내가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삶.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 아브라함이 87세인가요? 하나님이 99살 때 오셨거든요. 86세. 13년 동안 하나님이 없었어요. 와, 13년 동안 75살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100살까지 25년이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런데 반이 넘는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갈을 제 이스마엘 낳자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성경학자는 2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잃어버렸다. 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면 그것도 있겠죠. 이스마엘에게. 그런 13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겪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에 죄악의 철저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어때요?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버리지 않아요. 죄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언약한 이 아들과 그리스도 언약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스타우로스 언약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언약. 아들을 죽이시는 언약.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것에 빼앗겼거든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내 죄로 인해서 끊어져서 그리스도 없는 삶의 가장 흑암과 공허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해서 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넣는 죄를 통해서, 죄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사망을 경험하게 해요. 코테이노라고 해서 사도 바울 11절에 경험한 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자녀들보다도 더 깊은 살해당한 것 같은 걸 경험하고 넘기신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나토스,
죽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선한 것이 마지막 목적지가 사망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나토스가 맞습니다.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 거 안 해. 근데 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의 목적지는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사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망으로 끝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여기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선한 거로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죽게 만드는 다나토스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그 탐심을 알게 되니까 말씀이 나에게 비추면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안에 의가 없네. 내 안에 죄악 덩어리밖에 없네.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죽음이잖아요. 이게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선한 그것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다나토스로 갔어요? 그 앞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첫째 목적. 하나님께서 죄로 하여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탐심을 이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해서 정말 살해당한 것 같은 죽음을 겪게 하고, 그런데 그 죽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다나토스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해. 내가 죄인이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네? 이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 여러분, 죄 짓는 거 힘들죠? 죄 짓는 거 쉬워. 죄 짓는 거 너무 쉬운데 죄의 결과는 어때요? 너무 힘들어. 정말 죄의 결과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 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 죄 알아요. 제가 전도 폭발하면서 평촌교회 있을 때 1년 이상을 매일 전도하러 나갔는데 자기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죄는 성경적 죄가 아닙니다. 죄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도덕적 죄의 대부분은 미워하고, 그게 율법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양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죄예요. 여러분, 불교 방송을 보셨어요? 전 가끔 봐요. 그러면 매일 회개.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스님 나와가지고 기독교보다도 더 회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죄를 해요. 그리고 보통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심리적인 죄예요. 그것은 죄는 마음의 병, 죄라는 건 없어. 우리가 몸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치료하면 되죠. 그게 세상의 심리학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죄예요. 철학에서 죄를 얘기합니까? 세상은 죄를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죄를 가지고 있지, 자기들이 보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인해서 죄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죄를 몰라요. 성경적 죄를.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적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죄를 보는데 도덕적 죄를 봐요. 율법적 죄를, 율법을 어기는 게 죄는 맞아요. 그런데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할 때는 이 죄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다른 죄를 말씀합니다. 죄는 죄인데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죄를 성경적 차원에서 죄를 알면, 그래서 내가 죄인 거 알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죄에 넘겨져서 죄를 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서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은 뭐냐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타정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성경적 죄를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죄를 압니다.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죄로 내 삶에 드러나. 내 안에 그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를 깨달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13절에 보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 드러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다. 헬라 원어로 보면 빛을 비추는 게요, 죄가 죄로 드러나다는 것.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 줄 몰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와야 돼요. 이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온 세상이 빛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온 세상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죄를 보고 빛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영접한 사람들,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만 그거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로 그 빛을 비춰서 파이노, 빛나게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흑암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만 내 존재 자체 가운데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명이 나에게 비추일 때마다 내 안에는 죄가 뭐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요, 밝히. 그러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빛이 비춤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가요? 다나토스로 한단 말입니다. 다나토스는 내 안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죄로 드러난다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 하마르티아 토 하마르티아인데, 율법, 말씀,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죄는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말씀이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토라를 다 암송했어. 구약 성경 암송하는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빛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뭐예요, 그러므로? 빛,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나에게 오기 원했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탐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로 하여금 계명으로 기회를 삼아서 무엇하게 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죄의 성경이 가르친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제물된 그리스도 없이 나를 제물에 불태워서 내가 제물이 되어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거를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두 번째 성경에 말씀하는 죄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누가 16절, 17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8절까지.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한 죄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계셔야 안 계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를 한대요, 안 한대요? 하는데, 그러면 저 범죄. 박성 집사님도 죄 짓잖아요. 아니, 저도 매일 죄 져요. 웃는 김진호 씨는 죄 안 져요? 그러면은 범죄했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네. 어떻게 해? 세상에 정말 짓습니다. 세상에 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여러분 살면서 악한 자가 날 만지지 못해요? 욥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했어요? 욥 만져! 생명만 내버려두고. 우리 삶이 악한 자가 나를 만져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재물을 일순간에 속아 다 털렸어.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청소했는데 내 몸에 병들었어.
실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 오늘 16절을 보면 누구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범죄자다 그래요. 이 사람 죄인이래요. 그런데 그를 위해 구하래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를 알면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나토스로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지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사망. 어떤 사망이라고 했어요? 다나토스라고 했잖아요. 그 다윗처럼 죄를 깨달아 알므로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여기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 사람, 두 종류의 죄. 죄는 똑같아. 죄는 똑같아요. 죄는 한 가지예요. 죄가 두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에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로의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죄로 인한 나를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 내 안에 죄만 가득 차 있다는 거.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네요. 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네요. 내 안에는 만불보다 부패한 마음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네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이 죄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계명을 통해 나를 속여서 탐심을 이루게 해. 그리고 속여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해. 그러면 이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우와 나 죄인이 그랬으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요? 다나토스. 죄가 계명으로 나를 지렛대 삼아 속이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 죄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지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사도 바울을 겪었던 우리가 지금 겪는 나는 죄인이야. 나를 유실 집사님 기도할 때 어디로 꺼지고 싶다고 했어요? 땅으로 꺼지고 싶은. 우리가 죄 지으면 다 글로 가잖아요. 그런데 글로 가지 않을. 하나님이 죄에게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탐심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계명을 나한테 비출 때마다 난 죄가 들어. 와, 오라나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하니 내 안에 사망이 있어서 내 스스로 건질 수가. 이게 죽음이에요. 다나토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그 25절이잖아요. 25절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는 똑같이 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할 때 내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죄인이여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죄가 사망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다나토스는 못 가. 세상 사람들 동일합니다. 그 사람 죄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범하거든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리라. 믿지 않는 자들,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다나토스로 한데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해. 그들을 볼 때는 구하라. 이게 복음 친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네가 빛이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 이들이 죄인을 이게 뭐라고 해?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구하라고 말하지 내가 않는다. 왜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질 때마다 이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다나토스로 이끌어가요.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것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로 이끌어갈 때 이게 쉽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그 다나토스로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나토스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신 자를 우리가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게 지킨다. 요백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잖아요. 너 재산을 빼앗고 자식도 가져가고 병들게 해. 그러나 뭐는 건들지 말라고요? 생명을 건들지 말라. 이게 악한 자가 내 생명을 지키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날 속여서 내가 죄에 넘어가서 그것이 날 죽여서 정말 사형당한 것 같아. 그때마다 내 존재 부패를 알아서 내가 죽어요. 죽을 때마다 오라 난 권고한 자라다. 이 사망에 누가 날 건져내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거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집이 없었는데 집을 줬어. 이것도 은혜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거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넘어져.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에 가면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그 사랑, 아들을 죽이시면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8절과 10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사 우리에 대한 사랑, 이걸 매 순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때 뭘 경험해요? 영생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죽이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여서 탐심을 이루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때마다 12번이나 또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악을 범해요. 죄를 져요. 아브라함도 마지막 죽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걸 경험하니까 내가 넘어지는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경험한 영생이에요. 율법이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마르티아 휘페볼레 하마르톨로스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는 죄가 더욱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만들어 내가 죄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정해놓은 이 말씀들을 지키면 나 의롭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죽입니다. 율법 가지고요. 내 와이프한테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뭐래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해요. 율법이 뭐냐면 내가 어떤 율법의 죄를 짓지 않아도 율법의 말씀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 존재적인 부패, 마음의 부패,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휘페볼레가 뭐냐면 측량할 수 없이 많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는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 조금 지키면,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교회가 커지면 목이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거 안 갖는 게 나아. 그렇게 되려면.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게 되면 그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나를 속여서 나를 죄악 가운데 넘어가게 하면 내 죄를 산더미 같이 많게 한다니까.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죄악, 내가 죄 자체인 걸 알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로마서 5장 20절 그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죄가 더해져요. 이게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내가 지금은 죄가 돼서 나의 죄된 걸 알았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거룩과 흠이 없는 게 내 안에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와, 내가 경험하지, 알지 못했던, 내가 했던 단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이게 얼마나 죄가 큰지가 나한테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정도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빛에 딱 들어가니까 온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산아 나를 덮어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도덕적인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뭐 했어요? 은혜가 더했다고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 그 죄 많은 곳에 그리스도라요. 뭐가 충만해요? 죄인 중에 괴수면 바로 나는 뭐가 돼요? 은혜의 괴수가 되게 한다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가 아니면 내가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이 말하면 어떻게 하죠? 죄로 고마워. 또 이단이라 하나. 이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어. 내가 짓는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는다고 생각해서 고통스럽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가 죄 짓는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를 져서 죄 넘어져. 근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어.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측량할 수 없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요, 법적으로나 이걸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면 그걸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커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이 나에게 덮어지면 그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거스틴, 거룩한 죄요. 이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흠없음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순간마다 뭘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죄가 풍성해지는데 그 풍성한 나를 오히려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때 그것이 어디가 돼요? 영생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자랑이 뭔가?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갇힌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날마다 죽어.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는 게 다나토스예요. 매일마다 바울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사도 바울.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죽는다. 율법, 빛,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을 비출 때마다 내 안에 죄가 감당할 수 없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의 덮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100% 순종하면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성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이 천국인 건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영원해요. 영원히 커져요. 영원히 넓어져요. 영원히 높아져요. 영원히 깊어져요. 나에게 은혜가 매 순간마다 영원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날이 갈 때마다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근데 뭐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 그걸 경험한다면? 아니요.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 해서 못해. 그건 수고한 무거운 짐 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근데 날마다 죽어. 매 순간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가 날 다나토스로 죽게 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아들을 죽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그걸 매 순간 경험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도 어리석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와, 내가 이제 하나님 죽였네, 내가 이겼네 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깨뜨리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단이 어리석습니다. 죄도 어리석습니다. 죄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겠어. 너 죄 사망이야.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망, 죄를 이용해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도 죄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 짓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사기에 12번이나 12사절 때 이스라엘 매번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죄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을 죽이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은혜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기도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돼요.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지면 그리스도에 가십시오. 내 땅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바울이 그걸 자기 삶에 그의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라 난 권고한 자를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날 건져내랴 거기서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죽는데 그리스도는 날마다 부활해요.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그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영생을 누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매 순간 부활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게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죄가 나를 넘어뜨려도 오 거룩한 죄요. 내가 넘어지면 그걸 땅굴에 들어가는 게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지혜.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